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앙고백서 제3장 6항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은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죠. 창세전에 만사 만물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놓으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동참한 성자와 성령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이성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따로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장 6항은 그 예정에 대한 계속되는 신앙고백서의 설명입니다. 6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그 수단도 하나님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목적에 따라서 미리 정하셨다. 그 방편은 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정하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또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어렵다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고 성화되며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거나 유효한 부르심을 받거나 어렵다함을 받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육항은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행하느냐 할 때 그 예정의 실행 수단도 창세전에 작정되었다 하는 예정의 수단, 그리스도와 성령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번 보십시오. 해설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택 자체와 선택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택자들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영원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의지의 목적을 따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예정론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다 택한 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의 예정론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고백이죠. 수단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수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수단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을 6항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속 교환 해설 1번 중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인간을 아무런 과정 없이 직접 영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너 택했으니까 구원받아라고 그렇게 무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정을 실현하도록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는 인격적으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성령의 유효한 방편과 능력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실현하기로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라는 식의 오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 적절한 때에 성령에 의하여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오해하여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선택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신앙에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2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불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의 실현의 수단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성부의 예정은 역사 속에서 실행되기로 수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순종하는 그의 전 생애와 그리고 그 생애의 핵심이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은 정한 때에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적용하시죠. 그 그리스도와 성령을 예정의 실현 수단으로 선택의 실행 수단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성령의 오심,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들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협약된 구원의 약속에 의하여 미리 정해졌고 미리 정해 놓으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련의 순서를 우리 신앙고백서 3장 6항은 유효한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런 순서로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3장 6항에서 보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킬 때 부르심과 그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이라는 이 순서를 일련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순서입니까?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최근의 개혁신학은 이 순서를 더욱더 상세하게 세분해서 9가지로 특징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른 9가지의 논리적인 순서를 최근의 개혁신학은 제시하고 있죠. 유효한 부르심,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로 신앙 고백서가 제시한 그 논리적인 순서보다 조금 더 세분되어서 구원의 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실행의 수단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이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택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각자 적용한다는 거예요. 각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영광을 얻는 수단까지 그리스도의 구속과 중보사역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선택의 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이루는 유일한 수단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단을 등한시하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택의 교리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훼손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실행하는 수단을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택장자들에게 적용시키신다고 미리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을러도 택함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셔. 그런 식의 생각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택함의 실행 수단을 등한시하는, 하나님의 예정 자체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심각한 교만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역사 속에서 불러내실 때 어떻게 불러내신다고요?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이 9가지의 논리적인 순서가 우리 인생에 뭐예요? 각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정해놓았으니까 그 수단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과정을 우리 전 인생 속에서 열심히 밟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4번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신앙고백서 3장 6항이 선택을 실행하는 수단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성령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이 구속이라는 단어와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구속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요즘 우리는 구속과 구원은 같은 개념이죠. 근데 그 당시의 구속이라는 개념은 속전의 의미예요. 속전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사온다. 요즘 말로 하면은 속죄예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죄의 값으로 치르고 사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속전을 이루시고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속죄의 속전을 우리에게 뭐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시켜서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뭐예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도록요? 속전의 일을, 속죄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성령은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 요즘 말로 하면 속전을 우리 각자에게, 택한 자에게 뭐 하는 것을요? 성령의 능력으로 적용시키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택자가 구원받는 또 다른 방식이 천하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적용하심, 이 두 가지 실행 방식으로 택자들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유효한 부르심을 필두로 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의 생애 속에 전개되고 실행된다는 거죠. 찬송할 내용입니다. 5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조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며가 포함된 이 3장 6항의 조항은 선택받은 자들이 구속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요, 속전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을 위해서 값을 치르고 구속을 이루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과 마지막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전이라는 결과로 주어지는 복된 열매이죠.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속전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성령도 뭐예요? 택한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의 실행의 수단으로 정해놓으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실행수단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실행수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이고, 열심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택함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고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죠? 6번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로 이끌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속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속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구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속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자들을 위한 구속이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값을 치르는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만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택자들을 위한 피 흘림, 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속전입니다. 값을 치르심입니다. 주님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7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신앙고백서 3장 6항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거나 유효한 부르심을 받거나 어렵다함을 얻거나 양자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선택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잘라서 제한 속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리셨고 양들에게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성경은 분명하게 제한 속죄를 말해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해서만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1위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넉 대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뭐예요? 양이에요. 여러분의 그 무엇을 보고 양으로 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주권적인 의지의 자유대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주님의 양이 되어 부름을 받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을 향하여 진전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8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고 특별하게는 모든 교인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제한 속죄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합니다. 또 제한 속죄론과 보편 속죄론을 적당하게 섞어서 중도 속죄를 주장하는 리처드 백스터 같은 중도주의자들의 주장도 반대합니다.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보편 구원을 반대하는 3장 6항, 8장 8항도 그런 내용인데요. 모두의 구원, 3장 6항, 오늘 우리가 읽어 공부하는 이 내용을 모두의 구원, 특별하게는 죄의 형벌을 짊어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부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선택받은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구원, 곧 적절한 때에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적용하려는 의도를 지닌 구원을 설명하는 의미로 이해한다. 만일 이런 해석이 용인되지 않는다면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3장 6항에 비틀어 버립니다. 3장 6항이 분명히 단언하고 있는 제한 속죄론을 반대하고 있죠.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이런 해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음을 감당했죠? 오직 택자만을 위하여 속전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목요일날 그 목요 공부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앙 고백서가 또 도르트 신조가 이런 알미니안주의와 백스터 같은 중도주의자들을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말하면 안 돼요. 16세기, 17세기 당시는요, 화란이 개혁파 나라였습니다. 화란은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초대 수상이었습니다. 칼빈주의 3대 학자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다고요. 그 신정국가였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개혁파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누가 발생했다고요? 야코브 알미니우스가 발생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반대하는 5가지의 학론 문서를 네덜란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우리는 이 개혁파 신조의 고백을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한 속죄를 부정하고 전적 부패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정하고 성도의 견인을 부정하고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을 부정했죠. 그래서 네덜란드 의회는 도르트 총회를 소집해서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정죄한 거예요. 개혁파 바운더리 안에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종교적인 상황, 신앙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21세기는요,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말할 때는요, 개혁파만 있지 않습니다.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장로교회 안에도 기장도 있고, 뭐, 통합도 있고, 고신도 있고, 우리 합동도 있고, 합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21세기 바운더리 안에서 이단은요, 그리스도의 양성 중에 하나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이단을 분류하지, 알미니안주의, 백스터 같은 중도주의, 웨슬리안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교 다니는 지체들, 감리교 다니는 지체들에게 당신들은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웨슬리안이고 알미니안이니까 이단이에요. 도르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죄받은 이단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달라서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갈라져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장로교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다른 교파로 가셔야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선교교 다니는 사람을 너는 상종하지 못할 뭐예요? 이단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오전에 배운 게 뭐예요? 그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판단과 정죄의 그런 권리예요. 여러분이 뭔데 성결교 다니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합니까?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믿음에 있는 순도의 양을
측정해서 너는 99.9%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영적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개혁파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진행해 나갈 때 이 개혁파 교리만큼 우리의 신앙을 촉진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이끌어내는 신학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 신앙을 교리를 사랑하고 그걸 우리가 존중하고 지키고 전파하고 자손과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당신들은 이단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정 삼일체 할 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양성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다니엘신론자들, 아리우스주의자들, 아타나시우스 말고 다니엘신론자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단이죠. 성경이 말하는 삼일체 하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겸손의 신학을 여러분이 잘 견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개혁파 안에서도 다투고 싸우고 찢고 볶습니다. 개혁파 안에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려 했는데 같은 아군에 있는 같은 개혁파 신앙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왜 싸워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아군과 적군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미련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돼요. 9번 보십시오. 3장 6항은 선택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만 아니라 정하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이르도록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성령의 사역도 고백합니다. 그렇죠? 선택을 실행하는 수단이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때가 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과정을 거쳐 은혜 안에서 끝까지 보존되어 결국은 영광에 이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선택을 실행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마지막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는 택함의 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제각기 독특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성부는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성자는 창세전에 자기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은 성부의 목적과 성자의 중보 사역에 정확히 일치하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일반 구속이나 보편 속죄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성부가 구원하실 의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덧없이 피를 흘리는 셈이 되고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를 깨트려 버립니다. 택함의 교리는 삼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 독특한 역할을 우리가 정말 조화롭게 확인해요. 성부는 타락한 죄인들 가운데 일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성자는요 창세전에 자기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성령은요, 적절한 때에 택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부는 그죠? 예정하시고, 성자는 예정하신 성부의 뜻을 속전으로 이루시고, 성령은 성부의 목적과 성자의 중보 사역에 정확히 일치하는 능력으로 택자들을 부르심으로 완벽한 경륜적 조화를 이루죠. 그러나 제한 속죄, 보편 속죄, 일반 구속에는요, 이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택자들의 구원을 산산이 깨트려 버려요. 자, 제한 속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부하면, 피 흘려 값을 치르고 사신 그 속전을 거부하면 그 그리스도의 속전이 허무한 죽음이 되어버려요. 성부의 택하심이 허무한 택하심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그 부르시는 능력이 허무하게 무효화되어 버려요.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택하심을 실행하는 삼위 하나님의 조화로운 능력이 이 제한 속죄에 의하면 산산이 부서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반대합니다. 형제로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라고 그냥 웃으시면 돼요. 이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항복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맞습니다 하고 수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붙으면요, 저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못 믿는다고 하면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웃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원수로 삼지 마세요. 피 터지게 싸워봤자 여러분이 논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타락한 이성의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한 속죄는요, 성부의 택함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성자의 속전을 무효화시켜버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도 무효화시켜버리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의 설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신비로운 하나님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천국에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머리를 칠 것입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크심을 모르고 우리의 알량한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지성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가 알게 된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제한 속죄를 믿었다고 지옥 갈 원수 이렇게 말한 우리를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 개혁주의자들은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개혁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한없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리는 남들이 볼 때는요, 지극히 편협한 교리예요. 지극히 독선적인 교리예요. 근데 진리거든요. 진리는 원래 독선적인 성격이 있어요. 편협해요. 이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인격으로 풀어낼 때는요, 한없이 온유하게 풀어내야 돼요. 싸우지 마세요. 웃으세요. 그러시군요. 웃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비웃는 거 있잖아요. 그러시군요 하고 그것도 이렇게 비웃지 말고 정말 웃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너무 마하다고요? 너무 독선적이에요. 그걸 풀어낼 때는요, 한없이 온유하세요. 지세요. 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의 아군을 적으로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왜 여러분이 원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말 쓰면 다 동지의식 같잖아요. 외국 나가면. 그때 뭐 국짐, 그때 뭐 민주 따집니까? 외국 나가서요, 말 통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면요, 다 동포 아닙니까? 거기서 야당 여당 따지는 게 우습잖아요. 미련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또 기독교라는 이 넓은 이 개신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단이 아닌 이상은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르는 이 교리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라고요? 한없이 부드럽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